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리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리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을 총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로 그 어떤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 정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시는 역사는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 있는 모든 진리는 이미 66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66권 속에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어떠한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에 더 첨가하거나 어떤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건 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완벽한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시된 예언된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계시의 폭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가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리들을 더 열어 오셨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좁거나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필요성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시대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세상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세상적인 어떠한 사고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경향들이 현대신학에서 팽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신학이라고 그러죠. 자유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뭘 더 보태거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더 빼버린다, 어떤 걸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을 더하고 빼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예요. 배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배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실상은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변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시켜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아담을 타락하게 한 역사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따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유혹할 때에 어떻게 말했냐? 3장 1절로 3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뭐가 다릅니까? 사단이 뭘 바꿔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문을 품게 하지요. 의문을 품는 말을 던지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3절을 보면은 그 의문을 던진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임의로 보태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렸죠. 그랬더니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거짓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단이, 미혹한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창세기에서 제일 창세기 앞장에서 나온 아담의 타락의 사건과 창세기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같아요?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었잖아요. 생명책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 같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뺐다 더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붙였다 뗐다. 여러분, 애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정신 차려 들으세요. 나도 정신 차리고 있어요 지금. 예. 애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나 정신 차렸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엄마들.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내비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다 순종합니까? 안 하지요.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 안 하지요. 어떤 건 아멘하고 어떤 건 못 들은 척하지요. 이게 더하고 빼는 거 아닐까요? 난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요것도 더하고 빼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다 아멘 해야지. 내 마음이 들면 아멘 하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못 들은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명나무에 참여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먹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아멘이죠. 네. 은혜 받다 아멘도 까먹지 말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처음서부터 부정하지 않았어요. 의문을 제기했다가 흔들흔들 하니까는 그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안다리 걸어가지고 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랬어요. 그죠?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사단과 소곤소곤 하면서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거짓말이야.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아멘 하고 선악과를 덜렁 따라 먹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하는 이 유혹을 그렇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뱀이 오는 거 우리가 압니까? 뱀이 지나가는 거 알아요? 뱀의 옆에 지나가는 거 몰라요. 그렇게 뱀은, 마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생각을 좀 먹고 우리의 생각에다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말에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말씀,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이거든요. 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진짜 내가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한 복음은 안 듣고 다른 복음은 그렇게 따라가는지 참 이상해요.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질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진리, 예언된 말씀에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보태고 거기다 더 빼면은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분해해가지고 뭐 해오다 보니까 엉뚱한 게 돼버리는 거. 처음에 원형을 상실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뭐를 보태버리면은 이게 변질된 복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변질된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귀가 한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네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 너의 만족과 너의 쾌락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가.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에요. 오늘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기호를 채워주기 위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귀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니, 칼로 여러분 찔러 쪼개는데 안 아프겠어요? 에? 울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나 이번에 서울에서 사역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장문의 글을 메일로 써 보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는 대화 중에 지난주에 설교한 절기에 대한 설교를 내가 조금 나눴거든요. 이 양반이 그 말씀을 듣더니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막 울더라고요. 은혜는 은혜 받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쓰면서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헛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사람이 하는 말은 지식이 돼버리지만, 같은 말이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되면 그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듣는 자도 성령에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랬을 때에 똑같은 말이지만은 성령에 감동돼서 전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울고 불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보편화가 되어서 모든 설교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십시오.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에 의해서 죽었다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지금.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안에서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어야 돼. 그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옛사람, 너를 위해서 살던 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너는 바뀌어졌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너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너무 재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지요.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았다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이 끝장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뭐 우리에게 달칙지근한, 우리에게 뭐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야. 이게 복음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것이로다. 난 내 것이 아니야. 이제 난 주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절기를 이루신 예수님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언된 말씀에 더하고 감하는 이 복음의 변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만 전하고 나의 죽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온전한 복음이지,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도 변질이지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반쪽만 전하고 이게 전부야 라고 하면 그거 사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금방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죄를 생산한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반절만 전하는 거야. 반절만.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지. 죽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의 살아있음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입장권이 있어야지 어디 들어가잖아요.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속에 한 일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돼요. 너 회개한 적 있어? 회개한 자에게,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주듯이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로 넘긴 나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너 수료했어. 이제 너 죽었으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살던 너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네가 바뀌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세례증이 아니라 그런 수료증을 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철저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문을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으로 넘어 들어가. 성경에서 담으로 넘어가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적,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문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도적, 울타리로 넘어오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당하게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를 통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장치기 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회개, 진정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교회는 상실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만 내면은 그 사람이 참다운 성도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변질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예요. 고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버림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해요? 고난은 저주라고 도리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그것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이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복음의 변질,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의 은사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것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귀신의 역사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장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오늘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이건 귀신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요. 능력 행하면 저 귀신의 역사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뭐 희한해.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끝났으면은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도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병든 자는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왜 마귀는 쫓아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은사가 끝났으면 다 그런 것도 기도하지 말아야지. 은사는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초대교회에 국한시키고 오늘의 역사는 부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변제시키고 왜곡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에다 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처음서부터 그렇게 전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을 지으신 그분에 소속된 존재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섯 번째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 치료, 성서적 심리학 치료 막 이래가지고 별 방법들이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그 견고한 진들을 사람의 방법, 심리학으로 치유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경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세상에 그러한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행하여지는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다가 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걸 빼내고 그 자리에다 세상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음악들이, 내가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그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책을 찾아보니까 책이 안 보여요. 또 그냥. 그래서 찾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음악은 영혼을 터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음악의 리듬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 음악은 사람의 혼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흥분제와 같은 그런 음악이에요. 내용은 비록 복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음악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드럼이 그 중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드럼을 잘 치면 엄청 은혜가 돼요. 근데 이거를요 잘못 치면요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하고요, 고개가 끄덕끄덕하고요,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고 엉덩이가 움직인다니까.
영혼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혼을 부흥시키는. 그러니까 내용은 복음적인데 그 그릇이 세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내용은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세요. 뭐 굉장해요. 뭐 아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엄청나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냉랭해요. 여운이 없어요. 그냥 흥분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흥분되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이러한 심리학이나 잘못된 세상의 음악들이 교회의 음악으로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인간의 혼을 자극하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복음의 변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빼고 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예배가 극장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극장에 와가지고 뮤지컬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관람자가 되고,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성가지휘, 요즘 큰 교회에서는요, 헌금송 할 때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사례를 주고 불러다가 세워서 헌금송 할 때 찬양을 부르게 해요. 아니, 은혜로운 사람이 좀 부르면 어때요? 우리 민성찬 집사님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명함도문 내밀어. 예? 어느 대학 나왔냐는 거예요. 어느 대학. 당신의 지금 직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불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폰 잡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걸 딱 즐기고 있어.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동생이 나가는 교회야, 목사님이 설교를 해 나오는데 그 주방에서 나 집사님이 썼던 이거 허연 거 이거 있잖아, 모자, 그거를 쓰고 나와가지고 여기 의자에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행위 예술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별 희한한 짓들을 강대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공연하는 자들이고 성도들은 그걸 관람하는 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오늘의 도시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온갖 그 동호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복지, 노인 복지나 아동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오늘날 솔직히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거 해서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은 뒷조인으로 가버리고 그런 일에 몸담아서 헌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려면 목회 그만두고 하면 돼요. 목회 그만두고 하면 되는데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본질이 되어지는 거는, 이거는 복음의 변질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조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진리와 같이 사람들을 인식해 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 생각이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면 진리에다가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내가 목사 고시 볼 때 그랬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길래, 아니 나 솔직히 목사 되고 싶지 않는데 목사가 돼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편리하고 유리하지, 이게 목사가 아니고 그냥 전도사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 그랬더니 얼른 목사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신분 상승,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직을 자격증 따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격증.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은 뒤에 쭉 있잖아. 쭉 쓰는 거 있지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어디 가서 나 목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목사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건 안 읽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내가 하라고 명하지 않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 선지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이, 무섭지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것은 맞아 죽을 선지자라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 제가 목사님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분명코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얘기하고 저주를 협박하면서 성도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 마치 성도들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떠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머리수가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때에 그게 액수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솔직히 지금 보편화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임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더하고 빼는 복음의 변질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말대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거기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멸망받는 자들에게
거짓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요 그냥 맹신을 하고 사죽을 못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멍해져요. 멍해져요. 근데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뭐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그냥 멍하는 거나 정신 못 차는 거나 똑같은 애. 그러고 보니까 사죽을 못 써. 사죽을 못 써. 그게 왜 그래요?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쫓았다가 다 왜 도망갔어요? 그게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혹된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 때문에 표적과 이적을 쫓아간 거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더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질 않아. 대항하질 않아. 아멘하고 자기를 거꾸로 뜨리고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하면 잘해. 그러나 말씀 들으면 가는 거야. 입신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없는 줄 압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서. 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야. 아니면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되게 아픈가 봐. 아직도 아이고 길게도 간다. 이제서 소리가 터지네. 아이고. 많이 아픈가 봐.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파요. 씁쓸하고 아파요. 말씀을 안 듣는 성도를 보면 속이 타요. 아주 속이 타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냐?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안 들어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안 듣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앉아있는 그를 볼 때에 저 양반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만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2절 다시 가만있어요.
그래. 이거는 내가 입력해 놓은 거는 개혁이, 그래서 그래. 시작. 참,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거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지. 왜 말을 바꿔놔가지고 왜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나 참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아이고, 참. 자, 다시 시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곧 그 다음에 자,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은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육체, 인성을 부정하고 영성만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셨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잘못된 영을 가진 거짓된 영을 가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영들, 그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을 보시겠어요? 5절 시작.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여 하는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5절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시작.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따라가면서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어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연합집회든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만하게 구분하지 말고. 설교 똑바로 하나 잘못하나 그런 식으로 앉아서 그런 걸로 채점하는 식으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냐 아니냐? 아멘? 복음이냐 아니냐 구별해야 돼요. 아직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그 구별의 능력이 명확하질 않아요. 명확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8월 집회 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또 하게 되어지지만은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지만은 지식이 되어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음화가 되어지고, 제가 오늘 서울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은 이게 죄로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죄책감은 느끼질 않아요. 예?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람은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부끄럽고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남는 사람은 이게 죄래, 그러면서 자기가 하면서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답안지에 써놔는 답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그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적인 삶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자기 부인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니 요즘 그래요. 사모님이, 목사님, 자기 부인이 점점 쉬워져요. 자기 부인이 점점 쉬워져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부인의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힘들고 안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그냥 주님의 은혜를 그림의 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배불러요? 진짜 떡이 배부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그림의 떡 가지고 맨날 자랑해봤다 뭔 소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 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우리는 반대야. 다른 건 많이 아는데 이건 몰라.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몰라. 근데 바울은 다 바꿔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면 돼. 근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아멘이야, 아멘은. 말로만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종영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뭘 알고 있어, 알기. 안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야. 주야, 목사님 제가 모르나이다. 그러면 뭐가 가능성이 있어. 쥐뿔도 모르면서 안다고 그러니까. 이번 성회가 그런 복된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완벽한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더하고 빼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하고 빼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형체를 바꿔버려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인간들은 그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깨어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도록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완벽한 것으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실제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8월 성회를 통하여 늘 듣고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제 지식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편해서 그냥 우리